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1270페이지. 요엘서 2장 1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돌같이 장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멘. 그리고 15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예배 끝난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이 이때에 부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좀 어려운 설교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굉장히 그 천상에서의 그 일들과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 금투대교회 시대의 모든 흐름에서의 지금까지 제가 아는 성경 범위에서의 결론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부분적으로 쉽게 설명할 것인데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새 서울에서 시온 대회라고 하는 큰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대표해서 전 세계 열방에 특히 이스라엘과
또 세계 열방 약 30개국 이상 되는 나라에서 많은 사역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회입니다. 롯데 호텔에서 집회하는 모습도 있고, 어쨌든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이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교회가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우리 신부들이 이제 교회가 완성되었구나. 그래서 저 유대인들 1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을 초청했고, 세계 열방에 약 3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축하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제 신부가 완성이 되었구나. 교회가 완성이 되었구나.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약 30개국에서 3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축하 공연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저는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로마서에도 보면 이방인의 시대가 충만한 수가 차면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요. 교회 시대가 완성이 되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감동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늘 선포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언젠가는 교회 시대의 완성이 이루어지겠지요. 그것이 요번에 시온 대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치면 그 다음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잠깐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는 이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71회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71회. 지금까지 69일회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시대로 넘어왔어요.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이 채워졌습니다. 어쨌든 2023년이 됐는데 2000년이 찼습니다. 언젠간 이것이 채워지면 다시 한 일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71회가 채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 자세히 나왔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71회가 채워지면 저들을 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뀝니다. 잘 이해하시래. 제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내용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저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지은 죄 때문에 유대인들을 버린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언약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자, 이 한일에 남았어요. 한일에 7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사 시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로 왔잖아요. 교회 시대가 완성이 되면 영광이 이스라엘로 다시 가면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 일회가 완성이 되는데 제3성전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요, 한 일회에 관한,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이에요. 잘 보시면 이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저들의 이제 역사고, 우리 교회사 시대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광, 그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이다, 이 얘기예요. 신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신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신부가 완성되어서 주님의 공중에 오실 때 강림할 때 들려 올라가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인 아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아내. 신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열방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님의 7명을 부어주시고 7명을 통해서 온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었을 때 이들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온전한 선물을 받은 신부들 중에서 온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아내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사 시대 이후에 완성된 돌들이 기초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각 성벽에 돌이 되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쌓아져 가는 거예요. 이거 신돌이에요, 신돌. 이제 교회사 시대는 저의 고백으로는 요번에 시온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사 시대 다음 시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에서 나오는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선택되어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것이 달라진 내용이 스가랴서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이 위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3성전을 통해서 다시 어쨌든 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신 유다의 지파의 사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된 교회에 신부가 완성된 하나님의 영으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영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 교회 시대의 영성하고 교회 시대 이후의 예루살렘의 영성하고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것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 예수님의 뱃속을 빌려서 어린 양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지옥 속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옥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나중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잘 들으셔야 돼요. 새 언약. 이것은요,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예루살렘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중보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영으로 계시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그분이 나타났잖아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잖아요. 아니,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형상을 입은 천사들이, 그분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들이 정확한 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0가지. 근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회전하는 모양도 그림자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나타나서 역사를 했습니다. 역사를 했어요. 여지까지. 금초대교회 이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났을 때,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멜기세덱에게 반차다는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중보가 마쳤을 때에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에요. 사자인 모습으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요한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7장에 다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 보좌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아라니까요. 그 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여기까지 이름이 있어요. 예수아가 아닌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보좌에 앉으면서 우리가 형상으로 볼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신 그분의 모습으로 앉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다.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심판의 주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아예요. 자, 그 예수아하고 여지까지 나타나셨던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온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 했어요. 첫 열매, 피조물 중에.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것은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선물을 받고 완성된 사람들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 피조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제가 피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잖아요.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천상에서 땅에서 자라난 에덴의 나무가 구름 꼭대기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어요. 땅에서 성장한 나무가 구름의 꼭대기에 닿았어요. 천상에서. 이건 에덴에 관한 말입니다. 이 땅에서 관한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에스겔서 28장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 성전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이에요. 그룹의 천사가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이었고, 그가 성전의 모든 맡은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돌들 가운데 태워서 이 땅에 쫓아버렸어요. 이것은 천상에서의 하늘의 영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가 모든 성전을 더럽혔으며, 천상에서도 하늘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쫓겨 내려왔어요.
자, 이사야 14장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뭇별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자리 위에,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 위에 앉아서 하나님 체에다가 쫓겨 내려왔습니다. 천상에서도요 3층천이 있는 거예요. 3층이. 다시 이제 그들이 다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서도 3층천이 있어요. 땅에, 궁창에, 궁창 위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궁창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상 임금이 되어서 그 보좌 위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도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천국에서 3층천에서 하나님 체했던 사단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왔어요.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도 그 3층천에 있었던 그 사단의 왕은 땅속에 갇혀버렸고, 천국에서 두 번째 하늘에 속하는 궁창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은 불에 태워서 재르다 온 세상의 열방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강물을 먹고 자란 생물들 중에 붉은 용이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붉은 용이. 붉은 용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자, 하늘에서의 새 부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서도 새 부류의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땅의 피조물, 궁창의 피조물,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인 붉은 용의 피조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짐승들, 그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실제로 이 나라의 군주가 되어서, 다니엘 1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군주가 되어서 이 나라를 궁창에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이외에 가장 높은 세상 임금이 바로 붉은 용, 일곱머리 엿불용이에요. 이것이 피조물들이에요. 물론 사람들도 말할 거 없고 피조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들도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 중에 천 열매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온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지금까지 말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길 것을 새기다.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물이 땅속에 들어갔을 때 승냥이와 타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랬어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요, 니오야단이에요. 탐린. 이러한 영적 통치자들의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어쨌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때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삼일째 하나님 같은 영성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이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 앉은 것 같이, 이것은요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한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어린 양 예수님이 내가 보좌에 앉으셨다. 그 보좌에 우리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 달에 있는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이적이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 네. 하나님의 일금령으로 완성된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원어를 볼 때 아내예요. 아내의 모습이 봤는데 하늘에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 아래에 달이 있는 저 하늘 위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자의 실체는 땅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땅에 있는 여자예요. 땅에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영의 실체를 보니까 그 영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달 위에 서 있는 여자예요. 근데 실제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갈 때 육체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의 모습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 신부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다 같은 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길 것을 새겨주다. 그러나 그의 실체를 보면 하늘의 형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육체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여자가요, 하늘의 붉은 용이 하늘의 3분의 1 용들을 쫓아내려가지고 이 여자들을 괴롭힙니다. 왜요? 이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나중에 사내 아이를 낳고 사내 아이들 때문에 사내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산하게 하려고, 애를 못 낳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비송 강물이 온 하일라 땅을 지나서 에덴 동산을 거쳐서 이 땅에 흘러갑니다. 온 하일라 땅. 이 하일라라는 단어가 보면요, 원어로 보면 빙빙 돌다, 춤을 추다, 사내 아이를 임신하다, 또 사내 아이를 낳다, 또 밧줄을 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제가 이렇게 본격적인 이제 사회생활 안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제대로 못하고 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다 됐다 했는데 벌써 15년째입니다. 15년째. 자, 다 됐다 이제 정말 끝났다. 오늘도 이 말씀 보고 진짜 끝났다. 하나님 말씀 완성됐다. 15년째예요. 15년째. 9월달이면 15년째입니다. 근데 계속 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선택된 금초대 교회들은 다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있지요. 골방에서 신부들이 나와라. 신랑들을 나와라. 장로들을 나와라. 나올 때가 됐어요. 골방에 가둬놓고요. 하나님이 뺑뺑 돌리는 겁니다. 왜? 꼬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왜요? 단단하게 가려고. 아주 단단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사단들도 피조물이에요. 사단들도 피조물입니다.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 집어넣어 놓고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시가 하나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저가 잘 아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 영이 열리신 분의 그분도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아기를 낳았대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으면 이제 강보에 싸잖아요. 강보에 쌌는데, 이 아기를 갖다가 세탁기, 통돌에 세탁기를 집어넣고 세탁기를 돌리더래요. 자기가 낳은 애인데, 세탁기를 돌리더래요.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 손이 쑥 나오면서 건강한 사내아이로 바뀌면서 그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세탁기에 넣고 돌렸는데 우리가 볼 땐 당연히 죽지요. 건강한 사내아이가 손이 쑥 나오면서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튼튼한 사내아이로 바뀐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급하게 많고 강한 백성으로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가 통도래 속에서 돌아가는데 이게 살겠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세계 열방에 택한 금주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왜? 붉은 용들이 와서 우리 뺑뺑이 돌린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길지 않습니다. 결국 길지 않아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애가 나온다래요.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애가 나온다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보면 10일간의 환란이 있다 그랬거든요. 10일간을 넘지 않습니다. 10일이 실제로 몇 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짧은 기간을 말해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 시대의 신부로서의 모든 단장을 마치고 다는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 돌감람나무를 자르고 좋은 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유다 지파의 사장으로 접붙인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마가 되어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 원래와 같이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동쪽에서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열방의 금주대 교회에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열방의 하일라 땅에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밀교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하일라 땅의 그 빙글빙글 돌리는 통돌이 속에서 저희들을 강한 군사를 세워주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새길 것을 다 새겨주시고 또 편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 형상으로 자라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초대교회 사도들과 금초대교회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세워질 것을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